개인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보면 참 시원시원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참 문장 하나가 이게 꼬인 게 없어요. 꼬이지 않고 뭐 하나도 분명하게 그냥 이해하기 쉽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입 조심해라. 그러니까 입이 너의 인생의 키다. 그래서 입이 모든 걸 다 망칠 수 있다. 아주 그냥 우리에게 가슴에 탁탁 와닿는 말씀을 야고보서가 해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렵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편지인데,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 때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다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가 된 친동생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친동생이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그 지도자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보다 더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가지만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아시죠? 이게 무릎이 얼마나 많이 꿇었는지 무릎이 그냥 거기가 떡지 않는 그런 건데,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받았고, 당대의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오늘 많은 얘기를 하지만 오늘 4장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 영적인 상태를 본 거예요. 봤는데 너희들이 왜 싸우느냐? 왜 우리가 싸우느냐? 이 싸움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끼리도 싸우는 것이지만 내적으로도 내 자신과도 왜 자꾸 싸우느냐? 그리고 왜 갈등을 하느냐? 인간이라는 왜 갈등을 하느냐? 그리고 왜 우리는 어떤 불안한 마음으로 사느냐? 그 얘기를 툭 던집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다 욕심 때문에 온다. 다 정욕 때문에 온다. 모든 불안과 모든 갈등과 모든 다툼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온다. 그 욕심만 버리면 다툼이나 불안은 없어지는데 그것이 온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기도의 세계로 끌고 가요. 기도의 세계로 끌고 가는데, 그러면 너가 하나님과는 왜 싸우느냐? 하나님과 왜 응답이 안 되느냐? 기도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주 대단히 분명한 말씀이에요. 왜 응답이 없느냐?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느냐? 왜 하나님은 내 삶에 간섭하지 않고 내 삶에 형통하게 인도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안 주신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건 그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무슨 장난을 치시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랬더니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정욕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그 도대체 정욕이 뭐냐? 도대체 욕심이 뭐냐? 그게 다 자기 중심이다. 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왜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느냐?
왜 기독교인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찌질하게 사느냐, 소위 말해서 형통하지 못하게 사느냐, 다 자기중심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기 때문이다. 지금 이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는 게 자기중심적 신앙이 안 믿는 사람보다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이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뭔가 보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있죠. 교회 왜 가십니까?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요. 그리고 제가 마음의 불안함을 없애려고요. 그게 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인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사는 게 불안해서요. 저는 뭔가 종교를 가져야겠어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솔직한 고백인데 신앙의 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초보 중에 초보 단계입니다. 아주 초보 단계. 그냥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외로워요. 뭔가 내 외로움과 불안과 내 삶의 이런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참 죄송하지만 그냥 나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애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하나님이 이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재물이 있어야 하고 형통해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려면 뭔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종교적으로 나는 이런 명예가 필요해요.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중심적, 자기 욕심,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근본적으로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저 자신도 보면 왜 우리가 삶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게 있으니까 안 된다. 정욕으로 쓰려고 그래요. 욕심으로 쓰려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속겠느냐? 안 속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그러한 것에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절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모르느냐? 바로 이런 것이 세상과 벗을 삼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친구잖아요. 친구라는 게 뭡니까? 이게 친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닮는 게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우리가 친구를 사귀게 되면 닮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을 같이 살게 돼요. 친구가. 그런데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각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들을 내 걸로 만드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게 세상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하고 벽을 지는 거라.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 그러니 어찌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렇게 힘들게 믿어서야 되겠느냐? 야고보가.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덮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덮일 수 있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 상태로 갈 수 없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덮을 수 있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5절에 아주 신기한 말씀을 하세요. 야고보 사도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 중에 십자가의 사랑이 제일 세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제일 센데 오늘 두 번째로 센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께서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하신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세 분이서 싸울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질투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질투할 게 없잖아요.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신데, 그런데 이분들이 그 사랑 때문에 서로 갈라질 정도로, 성부 그 삼위일체가 갈라질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찢어질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것을 모르겠느냐.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몇 가지 하나님에게 덮이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안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삶은 어떻게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할 것이냐, 몇 가지 말씀을 해줍니다. 7절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 왜 자꾸만 기도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낙타 무릎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참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참 잘 못해요. 이 말은 무릎을 꿇지 않아요. 잘. 이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람이 비천해지는 것, 이걸 잘 못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말하기를 자기 자신도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받았지만 무릎을 꿇으라. 항상 일부러라도 여기 얼마나 교회 좋습니까? 여기 그냥 주중에 언제든지 나오셨어요. 자기 몸을 이렇게 무릎 꿇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복종하라, 무릎을 꿇어라. 그런데 이게 무릎을 꿇다 보면 8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동시에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좀 유의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하냐면은 웃다가 울어라 이렇게입니다. 웃지 말고 울어라. 그리고 즐거우면 근심하라 이렇게 말하죠. 참 웃기죠. 요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기뻐하랍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라, 행복해라, 그리고 항상 마음에 평안하라, 이걸 가르치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거꾸로 말해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덮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내를 내어주려면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 오히려 기뻐하지 말고 슬퍼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다가 근심하라.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정말로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잔치집 가는 걸 즐겨하지 말고 초상집 가는 걸 즐겨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만 초상집을 더 많이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장례식 많이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슬퍼하는 일을 더 많이 보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죠. 슬퍼하는 사람들 만나면 기운 빠지죠. 우울해지죠.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슬퍼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슬퍼하고 그들과 같이 눈물을 흘려보라 이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 중에 하나가 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기가 막힌 우리의 몸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눈물이에요.
이 눈물은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눈물이에요. 눈물은 모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눈물에 있어요. 웃음에 없어요. 기쁨에 없어요. 오히려 슬픔과 깊은 눈물 속에서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잔치집에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초상집에서 심한 고통과 죽음과 눈물 앞에서는 하나님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슬퍼하라. 눈물 흘리라. 이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결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게 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눈물이 있었어요. 그것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우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눈물 이후에 오는 기쁨과 평화는 그냥 TV나 사람들 만나서 수다하면서 그 느끼는 느낌하고는, 그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죠.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눈물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야고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차라리 울라.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중세시대에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있는데, 그 클레르보, 프랑스 분이죠.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한 영성가죠. 정말 그 시토 수도회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4단계의 그 사랑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다스리는 단계까지, 그 가기까지의 여정을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랑. 그리고 두 번째 가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우리 모습 같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더 깊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지금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성숙한 모습에까지 이르게 될 것을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면 그때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니까 이제는 어떤 기도를 해도 다 응답이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웃기냐면요, 모든 신앙의 요소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통로로 역사하시냐?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불편해서 역사를 못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겸손하게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편리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많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예배 잘 드리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봉사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축복하는 통로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댐을 막은 것과 똑같습니다. 저수지를 막아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데, 기도가 왜 어려운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그래서 마음이 그게 편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 그때 형통함이 오는 거거든요. 그때 형통이 오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참 기쁨인데 그 깊은 기쁨을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